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를 정말 모르는 모호한 세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과 동반된 예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결국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이제 아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곁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점점 떠나가게 됩니까? 6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내가 한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는 것이 부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볼 때,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귀에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내 떡을 먹고 죽었지만 너희는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영원히 산다.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죽을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는 몸들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어디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뜻이죠.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사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눈과 귀가 주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눈에 알게 되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다른 사람들 다 떠났다. 너도 떠날 거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엄청나게 실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실망하죠?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참 슬프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있을 때보다 꼭 떠날 때 이것이 굉장히 많이 크게 다가옵니다.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심한 고통까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리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는 큰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거니? 정말 떠날 거야?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팔자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약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참 잘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사람, 배반할 사람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어떻게 합니까?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 앞에서 범죄에서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준 그 사랑,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즘 나라와 교회가 많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 기도도 잘 되지 않지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뭔가 해결책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또한 고백하는데 주님은 한없이 말씀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엇일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한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동한 겁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까지 나를 떠날 거냐? 라고 묻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죠. 베드로가 바로 대답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잘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에 대한 확실한 정확한 믿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이 고백과 같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하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냐? 그런데 그때도 역시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베드로는 이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뜻으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주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한 후에 복을 받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되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초대교회의 큰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없는 자라 생각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새벽을 깨우니까, 그래도 예배 안 빠지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왜 남들과 비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주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는 주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여러분, 믿음은 알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보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다시 우리를 살리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 모든 것을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이성을 아예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0절과 7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가롯 유다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죄인이죠. 유다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끝은 사도로서의 거장,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도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그 끝은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같은 제자의 다른 길이죠. 물론 베드로는 회개에서 용서받아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큰 사도가 된 것이고, 유다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었다. 사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며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앞에서는 저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확실치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내가 주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붙잡힐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세상 환경과 상황과 현실에,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